입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저를 보십시오. 여전히 지금도 한 두 분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없지요. 십자가 건너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사망 권세에 있었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감격과 이 부활의 기쁨, 지난 부활주일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정말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신앙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어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럼 위해서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은 갚아야 돼요. 이 거룩한 빚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 성산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앞에 표를 한번 봅시다. 근면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희복하는 교회. 큰 제목이 일어나 희복하는 교회 표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주제로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개인신앙 일어나야 됩니다. 2월달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3월달 가정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4월을 맞으면서 우리가 교회력으로 이제 사순절을 맞이 진행되는 가운데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이제 절기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인데 그래서 이 4가지 이 주제 중에 마지막 소주제인 이 민족이여 일어나라. 이 민족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국가적 재앙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번으로 말씀을 전체적으로 표현해 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요즘 어디를 가더나 또 꽃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이처럼 아주 완벽합니다.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지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기쁨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타이어의 바람이 가득 채웠는데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느껴보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있었던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했는데 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실낙원입니다. 실낙원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삼중적 단절과 삼중적인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자연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삼중적 저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게 됐어요. 본래 영적인 존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교제할 수 없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뭐예요? 이제 너는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일평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은 광야 같아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원치 않는 산물이었죠. 죄를 지은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절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해산의 수고, 해산의 아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 아픔을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아마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죄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람을 유혹했던 뱀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렸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기어다니는, 그리고 흙을 먹는 이런 저주가 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야 할 이 아름다운 동산은, 자연은 어떤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옥토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는 그런 박토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 이 자연과 관계가 깨져 저주 아래 비참하게 인간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순절 40일 동안 왜 주님의 십자가를 그토록 위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상하며 지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지신 십자가로 깨어진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치유하는 회복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로 단절되고 깨어진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모든 문제를 회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교회 안에 모여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뛰어넘는 사망 권세기를 이기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죽어도 회복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류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망과 저주가 다 끊어지고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촌에 임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멈추게 하고 이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전 짓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겠다고 다윗은 일생 성전 짓는 제목들을 다 준비했고 은과 금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왜?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 기도에 유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에서 낳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자, 드디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의 유업인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자,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자 그 성전에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이 성전에 우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야 찬송을 불러도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회복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몸뚱이만 와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성령이 나를 생각도 마음도 지배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솔로몬 성전이 위적으로도 화려한 성전이죠. 전무후무한 성전이죠. 하지만 성전의 가치는 위적인 것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왕과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전을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여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전 5절로 올라가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드린 예물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소가 22,000마리,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너무 감사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런 성전 낙성식을 다 마친 후에 왕궁을 거닐면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오늘 본문전 11절로 올라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또 자기가 살 궁궐도 아름답게 잘 지은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후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주어가 나인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솔로몬,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부활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뒷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정말 숨을 거두면서 고백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나의 나뒷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만큼 좋은 단어가 없어요. 나는 감춰지고 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울은 원했어요. 내가 나타나면 마귀가 틈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어릴 적 돋보기를 가지고 논 적이 있잖아요. 그 돋보기에 그 태양빛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좀 오래 있으면 종이에 불이 붙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산되면 안 돼요. 100시간 이상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려고 해도 초점이 분산되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니까요. 다른 것에 자꾸 흩어지면 안 돼요. 목표야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둘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남생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감으로 형통의 은혜의 일을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자, 본문절 12절, 실상 오늘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2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성전 건축 계획은 아버지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다윗은 이제 죽었어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지만 아들들이 꼭 뭐 유언을 남깁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 유언은 차차 지키고 또 언제든지 지키면 되지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권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새로운 정부를 출발 앞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 정부는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뭐 청와대에 일자리 게시판도 붙여놓고 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 왕권 정치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뭘 할 것인가. 하루에 주어졌을 때 할 일들이 많지만 우선순위가 없으면 뒤죽박죽 뛰고 아이고 오늘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합니다. 하루가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리스트를 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솔로몬 왕이 아버지가 성전을 잘 짓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힘써 지켰습니다. 우선순위를 자순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사모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일을 한들 뭘 하겠어요. 조족지혈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기 전에 그 품은 선한 마음을 하나님 벌써 기억하시고 받으셔요. 선한 마음을 항상 사모해야 돼요. 그 선한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솔로몬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한 일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 3서 1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였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머리야 되죠. 선은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이루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 성전 일을 뒤로 미루었다면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란 가장 선한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사모함을 가졌어요. 지난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셨잖아요. 그때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각장애인 맹인 한 사람과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러 나갔는데 이중 삼중 장애물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이 있었을 사람들이 막 조용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무랬잖아요. 그런데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삭개오 돈은 많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겠지요. 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정말 듣던 대로 좋으신 분인가 만나보고자 나갔지만 사람이 인산이네요. 그러다가 삭개오는 키도 작았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돌감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래 둘 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선한 마음, 일에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열심을 해보게 할까요? 이 시점에서 다른 게 아니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선한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저런 환경에서 무너진 내 신앙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에 선한 열심을 내고 사모했더니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열심을 품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정성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축복의 말씀이면서도 얼른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 있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 그 위기의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멧돼지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누구나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을 살고 싶지요. 누가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걷고 싶습니까? 고운 비단길을 걷고 싶지요. 하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크고 작은 파도와 풍랑이 찾아옵니다. 개인적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어려움은 늘 이어집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 문제 때문에 참 힘들고, 자녀 문제가 좀 해결해 보면 건강 문제가 또 찾아오고, 어떤 문제를 겨우 해결했는데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가정만 아니라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활한 마귀가 찾아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허물려고 합니다. 찾아온 마귀를 성도들이 깨어 기도로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마치 작은 불씨가 태산을 태우듯이 어떤 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평안함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고요할 날이 없잖아요. 좋지 않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 악을 도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안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당선된 날과 대통령을 마치고 나오는 날 두 날만 행복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 부모로서도 자녀들을 참 데리고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 정말 이빨 빠진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늘 여기 문제 저기 문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해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늘 생각하고 다니하니 뭐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이야 좋고 권력의 맛은 있지만 잠 못 이루는 직업 같아요. 정말 고난의 직업이에요. 그런 국가적 위기는 지난 날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 코로나로 끝나면 뭐 이제 문제 없습니까? 또 와요. 앞으로도 있어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앞으로 네가 통치할 때 이런 위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위기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 긴 가뭄 속에 기근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애쓰고 힘써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로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흉년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전염병 유행으로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될 위기가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전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등 셀 수 없는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 때만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위기들은 계속 찾아옵니다. 역사가 존재하고 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위기는 찾아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촌은 3년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갇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건강을 잃는 큰 위기를 맞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촌에는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좋은 길을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기치 않는 풍랑이 와요. 하지만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왜 찾아왔는지 원인을 알고 그 위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법만 확실하면 문제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 수학 문제가 있을지라도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공식을 모르니까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요. 풀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찾아올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백신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온 위기를 물리칠 수 없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국가적으로 찾아온 재앙을 물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국가적 재앙을 회복하는 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요, 악을 쫓는 것입니다. 선보다 악을 쫓기를 좋아해요. 악을 도모하기를 좋아해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때는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늘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만 자행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악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다고요?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 여러분, 가장 큰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악은 뭐냐?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뭔 하나님이 계셔? 이보다 더 큰 악은 없어요. 지구촌은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 성경 시편 14편 1절 같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죽어준 사람들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돌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전염병은 해방될 것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낮추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또 교만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셔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입혀주셔요. 높여주셔요. 야고보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은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 반면에 가장 큰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인입니다, 세리와 창기처럼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겸손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재앙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의 십자가로 이 땅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들을 인하여 실험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일상의 회복을 완전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올 14절에서 기도하여 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사는 동안 위기는 계속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이 위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걸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병원을 갑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내 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내 생명은 의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것처럼 항상 매사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부지런히 찾는 일이에요. 위기에서 인간적인 것을 앞세우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길에 큰 위기를 졌다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사를 섭리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민족과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도가 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능력임을 알고 힘써 구국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기도는 혹시 드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 땅의 새 정부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유교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 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나라가 없으면, 국가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 할 책임이 있어요. 이 백성이 우상숭배의 죄와 음란의 죄와 교만의 죄와 불신의 죄와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번에 어젠가 그젠가 이 군대 동성애가 허락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사적으로 동성애를 했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혼이 아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변질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게,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제 아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해 난감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산 위에서 내려와서 제 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지구촌에 찾아온 코로나19와 미래에 찾아올 재앙 앞에서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말고 위기 앞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요,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구국의 중보기도로 이 땅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일어나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사람들 정치인들에 의해서